오늘 본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했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좌를 무효화시킨 이유를 두 번째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건이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이제 쐐기를 박는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왕좌를 박탈당하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물론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그의 왕권이 계속 연장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꽤 나이가 들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권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버리셨다 해놓고 왜 자꾸 왕권을 연장시키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시고 본문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으나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좌를 박탈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내용에서 시작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단순히 다른 민족끼리 전투를 한 일이라면 특별할 건 없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민족이 넘어오는 것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특별할 건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전면에서 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친 거죠.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이제 대대로 나는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맹세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말렉을 이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축까지 싹 다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 노인 할 것 없어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심판의 차원이에요. 자꾸 이거를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자유로우시지만 동시에 또 심판자십니다. 그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오늘날 저런 인본주의자, 인문학 하는 사람들처럼 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불합리함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핏대가면 화만 내고,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하나님 신 아니냐, 그런 신을 왜 믿냐, 있다고 개소리를 해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심판의 개념입니다. 심판의 개념. 가나안 민족도 심판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죠? 들어가서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님의 은혜의 통치가 세상에 시행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통치를 귀하게 여겨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사건은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분쟁이나 다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애굽에서부터 꺼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와중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그거를 가로막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예요. 원래 시범 케이스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대표적 시련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막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말렉이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반대하는 그 세력과 정신의 어떤 표본이 되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봐주시고 계시다가 지금 사울에게 이제는 진멸해라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그 대리자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징벌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그렇죠. 가나안 민족도 진멸하지 못했죠. 그죠? 진멸하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고. 당연히 아말렉도 진멸하지 못해요,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사울에게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보여야만 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과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죠. 그죠?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백성 앞에 출입하는 자예요. 백성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뜻을 실행 안 하는 게 사울 왕이죠. 그죠?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사울 왕은.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진멸해야 하는 게 그의 입장이고 그것을 구현해야 했지만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는 왕좌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울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 사무엘 대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을 하나의 요식행위, 즉 주술 행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제사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술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게 아무리 정말 기독교적인 전통과 기독교적인 어떤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면 그건 그 이상의 그 종교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잘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의 요식행위라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예배는 주술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 순서도 당연히 성경적이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예배의 내용 자체가 전체가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늘 얘기하죠.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돼요. 그 이상이 그 예배는 예배로서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도 겁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니 자기부터 똑바로 안 하는데 무슨 자기도 지금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데 교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묻은 걔한테 뭐라는 거죠. 전혀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울 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죠.
만약에 자기 뜻을 세우고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술 이상의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울의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명하죠. 그죠? 금식을 명함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경직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심판의 기준에 지켰냐 안 지켰냐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 자기 아들이 걸린 거잖아요. 요나단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앞에서 제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건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통치하심과 그 주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저지른 일들은 그의 실수라기보다는 사울이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울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가 가진 신앙과 그 믿음의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명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갖고 온 건데 백성들 핑계 대잖아요. 그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소화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하면 그걸 누가 가져와요? 왕이 시키니까 가져왔지. 그죠? 소하고 양을 누가 가져오겠어요? 저 왕이 시켰으니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백성 핑계 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지도자가 이러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렇고 신약시대의 신앙이 그래요. 아무튼 우리도 본문의 사울의 입장이라면 자 이제 본문이 사울로 우리가 빙의를 해야 돼요. 사울의 입장이라면 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시나?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값진 건 취하는 게 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아닌가? 아니 그 전쟁을 하러 갔으면 이 전쟁을 하는 우리 편 군사들에게도 뭔가를 주어야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제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쟤네들 걸 우리가 뺏어서 내가 뭔가를 취해야지 그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약탈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약탈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 건 그래 다 그렇다 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소하고 양까지 죽일 필요가 그것도 저걸 제사 지내면 좋은데 왜 굳이 저를 다 진멸하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를 요구하시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는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건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신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강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들 겁니다. 이런 생각도 결국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과 신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권위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권위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권위를 가져요. 교회 공동체는 권위를 가지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권위라고 했을 때 교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권위에 순응하나요? 오늘날? 안 하죠. 나가버리니까. 딴 교회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권위,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권위 따지고 있으면 있다고 소리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권위를 가져요. 당회라는 건 담임 목사를 필두로 해서 그 장로들의 그 당회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렇지 않고 야 신앙생활 좀 열심히 권면하는데도 그거 잔소리로 듣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안 나와버리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특히 설교에도 설교 말씀에도 다 권위가 있어요. 성경적인 설교 말씀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탈권위 시대죠. 그죠? 권위라는 말만 꺼내도 꼰대 취급받아요. 그리고 요즘은 행복과 감동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네 삶의 목표가 뭐야? 행복하는 건데요. 행복이라는 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행복은 어떤 일에 대해 따라오는 결과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목적으로 삼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행복하고 감동적인 거, 그죠? 감성을 막 자극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의 표현들이 전부 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하죠. 그죠? 그래서 뭐 감동적이지 않으면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수가 꽂히고 이런 거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라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설교는 비수가 꽂혀야 돼요. 들을 때 불편해야 돼요. 그게 맞는 설교입니다. 안 불편하고 좋다 이런 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일단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권위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자, 이 말은 물리적인 힘,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권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요구하시는 내용의 진정한 가치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옳은 것은 권위를 가지죠. 선한 거는 권위를 가져요. 그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 말고 다른 것으로 인간이 어떠한 복됨이나 어떠한 구원이나 그러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무조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를 가지시는 거죠. 창조주가 자기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세상에 대한 권위를 창조주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난데 그 물건을 부술지 어떻게 할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죠.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권위를 가지니까요. 그죠? 당연히 가지는 겁니다. 생명과, 그리고 그냥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럼 권위를 가지냐? 그게 아니죠. 생명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그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께서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생명과 진리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진리예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자식이 공부에 영 취미가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인정하는데, 걔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공부하는 습관을 부모가 길러줘야 돼요. 그게 어느 선까지는 가야 돼요. 그냥 풀어놓고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목 옛날에 뭐 옛날 우리 부모님도 키우듯이 방목하듯이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진리예요. 공부하지 않고 노는 건 자녀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어떠한 반발일 뿐이에요.
다 커서는 소용없죠. 크기 전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게 대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걸 어린 자녀가 뭐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의 애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중에 부모가 너 둘 중에 선택해라고 하면 당연히 애들은 다 노는 거 선택합니다. 그죠? 그걸 선택의 자유라고 해서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몽둥이 들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하라는 게 성적을 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의 지식은 쌓아야죠. 사람답게 살려면. 그죠? 학교 공부가 싫으면 책이라도 열심히 읽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제때 먹어. 잠을 제때 자. 농땡이 피지 말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나 신앙은 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신앙의 요체예요.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이시고 그분께서 생명과 지리를 만들고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전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의 충만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가 없죠.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런 거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생각 안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생각 없는 신앙.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맹목적이죠.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내 입장에 항상 기독교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본성이 또 인간은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니까. 인간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존재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선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라는 걸 믿지 않죠. 지금 절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믿어요. 아무도.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게 각자의 선택과 생각에 따라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속에서 있는데 그 모든 걸 인본주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요. 그렇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적인 사상 안에서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나에게 나쁜 건 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각각의 개인에게 만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진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말았죠. 그죠? 이 기독교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권위는 없습니다. 실종됐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게 그런 거죠. 맨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놓고 복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권위가 그렇게 구라를 쳤는데 그게 들통나니 누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한국 교회 권위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이거는 뭐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맨날 싸우고 난리는 안 하는데 교회가 갈라지고 뭐 폭발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실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이죠. 엉터리로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그 권위가 실종되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 변증이 나와요.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건데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22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니라. 바울의 말은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죠? 뭐 신이 많죠, 그죠? 다원주의죠. 모든 신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섬기다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름 자기 신들이 모르는 신에 대한 단까지 만든 거, 제단까지 만든 거죠.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냐? 이상하지 않냐? 그게 그러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신이냐? 신이라면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신인 거지. 인간이 어떠한 신에 대한 어떤 부족분을 채워줘야만 하는 그게 무슨 신이야? 그건 신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이런 존재여야만 신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존재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럼 신으로서 성립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모자란 애들이라고. 그죠? 기독교 신앙은 이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신 이가 누구인지가 드디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그 진정한 신이 바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밝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밖에서는 이런 신이야만 진짜 신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는 이 정도 돼야지 신이지라는 것까지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죠?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로 신이라는 존재는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인식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몰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이라는 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신이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 종교 중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적은 다 일으켜요. 불교는 엄연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죠. 그렇죠? 그 철학인 불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기적이 특징이 아니고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계시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초월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우리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한국교는 여기 심하죠.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하지만 우리 신자들조차 기독교를 일반 종교처럼 초월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거기에만 매달리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 체험하는가, 이게 그들의 계급이에요. 이렇게 계시보다 초월이 앞서게 되면 그 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관심 없고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요거에 중요하게 되면 그 신은 더 이상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 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놓치게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이해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요한 존재인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세상의 그 모든 종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왕과 방불한 것이 돼요. 사실 사울왕이 범한 모든 잘못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우리의 이런 예배나 신앙 행위도 언제나 요식 행위가 될 수 있고 주술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자기가 만든 그 잠언을 스스로 떠들어대죠.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나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안에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과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지를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 구원 얻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넓게 얘기하면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적 차원과 신적 내용의 영광을 그 자리를 내용으로 목적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한다는 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에게 일어날 약속된 운명을 소망과 믿음 가운데 지키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잘못들과 우리가 지금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적군을 멸하고 남은 전리품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서 취했다고 변명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변명이에요, 진짜.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행하는 신앙 행위 중에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헌상, 뭐 헌금이라고 해도 되고 헌상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면 헌상, 예배 시간에 이런 드리는 행위가 없고 그냥 하는 거면 뒤에 그냥 하고 뭐 아무런 그 예배 시간 안에 내용이 없으면 연보가 되는 겁니다. 이 헌상이라는 것과 예배를 이제 실천하고 있거든요. 일단 헌상이라는 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복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11조를 떼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을 다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헌상이라는 건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 헌금을 걷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헌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헌상,
그게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뒤에 그냥 놓고 끝나는 거면 연보예요. 달라요. 헌상이라는 건 우리 교회는 뭐 헌상을 안 하니까 연보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헌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영광과 충만의 자리에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요. 믿어. 지금 나의 모든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있어요. 믿고 나의 현 상황과 조건과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헌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형편 속에서도 헌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즉 지금 나의 현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의미가 헌상이에요. 그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당에 오는 것은 지금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나를 성장시켜 가실 분이라는 걸 알기에, 또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기에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존전에 오늘도 기꺼이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예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일까지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런 행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헌상을 하고 싶어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사기를 친 돈으로 헌상을 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인데 사기친 돈으로, 저 사람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사기친 그 돈으로 헌금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사기를 치든 무슨 사기를 치든 간에 사기를 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헌금을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누가 많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 분수에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어느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권력을 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은 사울왕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과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신앙의 실패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통치와 진실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생애를 주장하신 것 같이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주장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고난의 일생을 보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신실하심을 저들의 생애를 영광의 승리로 마감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항복과 이 이해와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려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저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으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인데, 이거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 이제 망할 거야.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이 자초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잠시 70년이 우리에게는 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간이죠. 그죠? 잠시 이런 고난과 재난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포기한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잡혀갔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한 건 아니야. 너희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늘 실패하죠. 그렇죠? 늘 실패했어요. 우리도 늘 실패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3절에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이 가지는 그 힘을 느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내가 창조주고 절대자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기 위해서 내가 했겠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를 다 만들고 온 세상을 다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저것 조금 실패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신자인데 너희가 내 자녀인데 그래 너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죄지을 수 있고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잘못이 그 구원을 나의 그 의지를 어떻게 꺾을 건데?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했다니까. 근데 네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너의 그 조그마한 그 잘못이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잘못은 하나님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둥이고 초석이에요. 초석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일 당장 제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 죽을 수도 있는 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그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죽었으니 알 바 아니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계획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지냐?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지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 마음대로 다 하네.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라 믿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사실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착각인데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될 거라고 아니에요. 역사상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된 건 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도 할 수 없고, 보세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윤옥 청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그러면 윤옥 청년이 나설 게 아니고 윤옥 청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도 다 그렇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라는 확실한 증명을 하라고요. 근데 지네들도 못하잖아. 근데 왜 없다고 단정지어? 그들 마음에 이미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 거짓 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증명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인식과 이해의 기능이지 창조의 기능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과학이 무엇을 창조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발견하는 거죠. 발견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계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게 발견된 거죠. 원래부터 그랬죠. 있었던 건데 발견한 거잖아요. 과학으로. 발견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자연의 섭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과학이라는 게 발견한 것 안에서 응용이 들어가는 거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없어요. 과학은 그런 게 없어요. 과학은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현상을 설명해주고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해서 응용하는 것일 뿐인지 인간의 어떤 고급함이나 인간의 어떤 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문명을 절대 그러면 과학 다 필요 없다.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거예요. 과학은. 문명을 거부하지 않아요. 미국의 저쪽에 이상한 기독교 애들처럼 아직까지 마차 타고 다니고 휴대폰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옛날 차림 그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고 전기 없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종교의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이단이에요. 통신이나 의학이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은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게 다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면 싫어하죠. 가르치려고 하지 마. 당장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인간 영혼에 아무런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러한 과학의 어떤 물질의 문명이 발전하는 게 인간의 어떤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죠.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옛날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정서로서는 옛날이 살아가기가 더 편해요.
지금 모든 것이 조금만 잘못해도 다 까발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살기가 더 편해요. 좋고,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학적인 물질의 발전은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분명한 권위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차원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로마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가 옥에 갇히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매우 훌륭한 사람인데 모두가 바울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모두가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이때를 노려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도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가 어떻게 옥에 갇힐 수 있냐? 저건 가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도가 갇히는 걸 두고 보기만 하시겠냐? 막으셨겠지. 제가 진짜 사도였으면 그걸 막았겠지. 사도가 아니니까 옥에 갇힌 거 아니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없어지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맞다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바울은 감옥에 옥에 갇혔지만 나는 안 갇혔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는 사람인 거지. 응? 그래서 바울을 편드는 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와, 미치겠네. 바울 선생이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들어간 건데 저걸 저딴 식으로 이용해 먹는구나 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이러한 일, 서로 간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순수한 건 아니죠. 이 복음을 바울이 전에 들어요. 옥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예수를 전도하는 일이 배가 되었으니까 야 이거 잘된 거잖아. 잘된 일이잖아. 뭐가 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면 나는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은데 물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겠지.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시겠지. 그 이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다른 소원은 없어. 내가 죽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죽는 게 유익한 것이고 내가 살아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다면 내가 사는 게 유익한 거겠지. 어떤 것이든 나는 상관없고 복음만 전파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이 고백을 단순히 바울의 신앙적 열정, 진심 같은 것으로 평가해버려요. 물론 그것 자체가 고급한 것이긴 하죠. 바울의 이런 고백은 굉장히 고급하죠. 하지만 이건 바울이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 바울이 말한 진정한 의미는 그가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가 가진 그 신앙 자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적 열정이 아닌 그 고백의 내용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의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이 말은 그가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다라는 그 신앙의 크기나 열정이나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핵심은 그가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가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로 쓰임 받는 게 바울 자신에게는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쓰임을 받든지 살아서 쓰임을 받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익한 거에 따라서 나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거는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게 유익한 거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당신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목적하고 계신다면, 그 과정이야 어떠하든 간에, 그 과정이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뭐 이랬든 간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구원했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내 목숨이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였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단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고요. 어떠하심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근거로 한다라고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앞에 그러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동일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등 상관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자신은 그 길로 갈 것이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자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게 바울 자신의 죽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존재이신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거죠.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라는 고백은 이런 차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 그게 아니고, 그 바울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대단하신 분이길래 자기 목숨까지도 저렇게 바칠 수 있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며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예배당 나와서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안 나온다고 잔소리 한 적 있나요?
전화해가지고 이 집사님 왜 이번 주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신앙에 동참하겠다고 그 신앙 고백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갖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가장 위대하고 바꿀 수 없는 근거를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자랑과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아버지의 요구하심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충성과 순종과 인내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